이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넋두리식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런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뭐 얼굴 표정을 보니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그냥 다들 그냥 주변에서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생활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이 이제 한 11년, 그리고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한 40년 살다가 막 와서 지난 한 11년간 살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쓰던 단어, 제일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 표현이 이게 아닌가.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아니, 작년부터 와서 이 양우리 교회를 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양우리 교회 맡기 전까지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부딪혀 보니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 저 사람 정도면 나랑 마음이 같을 줄 알았는데, 그죠? 저 사람 정도면 나하고의 지금까지의 관계도 있었고, 내 생각과 내 판단하는 것과 같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나하고 맞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우리가 틀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런데 내 마음이 만약에 틀린 마음이면, 그리고 내 마음이 만약에 악한 마음이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일단 우리가 제쳐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또 다 그러고 사니까요. 그 생각을 해놓고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섭섭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내 옆에 있어야 될 남편과 아내.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은 해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반대죠. 완전히 반대. 비슷한 것도 아니고 반대. 가장 섭섭하죠. 그냥 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참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때 섭섭하죠.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죠. 누구죠? 자식들이죠. 자식. 내 마음을 100%,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업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자식을 포함해서.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처럼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버지 나이쯤 되니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한 60, 70% 아이고 이 양반이 이러셨겠구나. 이제야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똑같은 마음에,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자식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가만히 우리 부모를 쳐다보면 저 왜 저런디야 이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자기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근데 이게 세상을 사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일을 겪으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얘기하시죠.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 거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고, 이 이야기를 쭉 할 때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의 사건을 보면 가장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수제자 베드로가 달라들잖아요. 주님, 결코 그런 일은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뭔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병도 고치고 막 되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주님이 떠나신다니요,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센텐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서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센텐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네가 생각하는 네 마음에, 네 생각과 네 판단에 계속 그렇게 갇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뭔가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미혹해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 사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제자된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잘 알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세워 나가야 될 그 교회에 뭐가 되겠다? 반석으로 삼겠다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자식들을, 아이고 이 자식은 나를 믿겠지, 내 마음을 알 거야 했지만, 그 자식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가장 오른팔이라고 느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걸 겪으셨구나,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누군가를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자리를 좀 가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물론 그 사람이 겪은 어떤 똑같은 일을 내가 그대로 겪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근처, 그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살짝 옮길 수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저희 가족이 좀 장거리를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갈 때는 우리 아들이 이제 운전하고, 올 때는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11년 동안, 아빠들이 거의 그렇지만 11년 동안 운전은 제가 거의 다 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소원 중에 하나가, 나도 조수석에 앉아서 이 에로헤드하고 빅베어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그 길이 험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운전하라 그랬더니 죽어도 못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소원이 그거예요. 누가 좀 운전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 옆에 앉아서 절벽도 좀 쳐다보고. 한 번도 저는 제 차의 뒷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운전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 녀석이 다 커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한다고 하니 오케이.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군목을 하는 동안도 군대에 있으면 병사들이 운전병이 운전해주면 제가 찝차 이렇게 대전에서 저 광주 거기까지 제가 다 옆에 앉아서 나는 자고 운전병 운전하고 좋겠구나 하고 뒤에 앉았는데, 처음엔 좋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운전을 맡겨놓고 몇 시간을 가는데 이 녀석이 브레이크를 이러고 옆에 큰 트럭이 오면 분명히 저 아들은 지가 제대로 하겠죠. 근데 뒤에 앉으니까 트럭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야야야. 한참 가다 우리 아들이 그래, 나 운전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앉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투어 가이드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다녔잖아요. 아,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 내 뒤에 앉으셨던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구나. 브레이크를 막 갑자기 밟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아, 이렇게 좀 두려웠을 수도 있겠구나. 자리를 바꿔보면 똑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가족의 그 아픈 일을 내가 그대로 겪어야만이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일과 비슷하게만이라도 내가 자리만 바꿔봐도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 유명하신 말씀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각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뭐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렇지,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이가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없으신 이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길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면,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그냥 멋지게 폼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어떤 미사 없고로 멋있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의 일을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은 어떤 일로 그렇게 기뻐하나, 그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나도 좀 내가 그걸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따라갈 때야만이, 그때서야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되고 그 마음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 오실 분이 있으면 큰일인데, 주일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서도 제일 우리 이제 장로교 전통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 이 설교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 들으러 간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에 내가 설교하러 간다. 다음 주부터 안 오실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일에 가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세상에. 설교가 너무 부담되면 이번 주일에 매주 교회에 오면서 매주일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내가 매주일 예배를 가면서 회중기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내가 매주 맡았다. 조금 더 은혜가 되시는 분은 매주 내가 설교를 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을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심리적 부담감이, 제가 토요일이면 면도도 안 하고 확 그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는 제 모습이 이해가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 예배를 다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그냥 가서 예배 참석하고 오겠다가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주를 와서 설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내가 이번 주 대표 기도야, 장로님 차례지만 내가 이번 주 대표 기도야 하면서 앞에 나와서 읽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표 기도라도 한번 써보면, 이번 주에 내가 목사도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차지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예배에 내가 설교 차례다. 몇 분 얼굴은 끔찍한 표정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되면 이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이 주일에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 주일에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보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가까이 그 옆으로 가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 1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4절부터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인 예수는 나는 나무요 너희는 제자요 그리고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몸통인 나무인 예수님 곁에 가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인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깨끗하게 잘 하겠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2절에 보면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떨궈서 불사러 버리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양우리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나는 이미 네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들어와 계신다 하는 거죠. 나는 네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나는 네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이가 나의 죄까지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고통당하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단순하게 운전석에서 뒤로 옮긴 제가 옮겼던 자리에 옮기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까지 우리의 영혼 그 가장 깊은 속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너도 내 마음 안으로 좀 들어오라. 너도 내 마음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4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제 5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니 주님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이미 네 마음 안에 있는데 너는 언제 내 마음으로 들어오겠느냐. 나는 이미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언제쯤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려냐.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께서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던 다윗,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추악한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 기도를 우선 하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도 그러니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님의 붙잡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때로는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나를 섭섭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분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혹이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팽개치지 아니하셨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악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 환자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 환자를 내려서 치료받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 환자를 데려온 4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예수를 향해서 감히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저자가 뭔데 저 죄를 사해줬다 하는 선포를 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2장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당연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러니 내 마음속에 예수와 반대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등지는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된 신앙 고백이요, 그건 욕심이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과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주님을 거스르는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라도 자꾸 없애려는 노력을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요즘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이 틀릴 수 있잖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마음이 엉터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옳고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같지 않아 이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을 좀 닦아주시기를 원하면, 예수님 여러분과 늘 지금도 동행하시지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있어 왔어도 그 악한 것에 자꾸 내가 물을 주어서 그 악한 것을 키워가면서 주님, 내 마음에 나를 좀 알아주시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게 물질과 주님이 됐든 악한 것과 주님이 됐든 예수와 반대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인데 수박이 맺히면 어떻게 돼요? 가지도 찢어지고 있을 수 없는 나무.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사과를 맺히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될 열매는 반드시 포도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서 맺어져야 될 열매는 그러니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열매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부부 관계에서, 내 가족의 관계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은 차지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이 껍데기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면서도 포도를 맺지 못하는 그릇된,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 제거되어져서 불살라져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읽으실 때, 각자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혹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또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집회나 설교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어느 분들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끝난 뒤에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그리고 공격해야 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해야 될 대상이 생겼다면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말씀을 읽기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누군가 마음속에 미워 죽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존재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성경을 혼자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 이 시간 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그 순간에 완전히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나와 원수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을 놓고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안 되는데 주님 이 사람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미웠던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그래서 사실은 당장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 사람을 가서 껴안을 수는 없지만 미웠던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되어지는 성경 공부, 라고 되어지는 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그 마음이 조금씩 내가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최근에 많은 그 예배와 그런 어떤 집회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예배를,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누군가 적이 생겨요. 누군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생겨요. 그 대상이 어떤,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어떤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 내 원수 된다 할지라도 어찌하겠느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어떻게 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자꾸 예수님의 마음과 점점 갈라져가는, 점점 닮아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가지인데 근데 왜 당신에게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왜 자꾸 사과가 열려? 이 세상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니들이 뭘 알아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결국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내게서 포도가 맺히는, 즉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담기를 소망하는 나의 믿음이라면 내 삶에서 사랑이 정말 맺어져 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항상 같이 연결해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뒷부분에 포인트를 두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세요.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과 마음이 같은 마음일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이지, 예수는 저기에 두고 나는 내가 이 마음을 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는 사랑이요 평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쁜 것이다. 다른 것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쁜 것이다. 그리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를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주님에게서 받기를 원하면서, 그러니 영양분은 포도나무로부터 내가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맺고자 하는 결실은,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나는 사과를 꿈꾸고 있다면 틀린 것이죠. 능력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받기를 원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그 능력은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 질투와 같은, 쾌락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맺어내는 그 열매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맺는다면 이 양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런 주님의 탄식이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어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으냐, 너에게 그렇게 큰 기쁨과 그걸 줬는데도 어쩜 너는 교만하지 않고 나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러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하, 너는 똑같이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런 응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모든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양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그에 붙어 있을 가지,
그리고 맺어야 될 열매는 당연히 포도인 것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낼 열매는 사랑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모든 순간, 심지어 저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